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1261쪽이 되겠습니다. 1261쪽. 1261쪽. (1261쪽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우리가 수요일날 이사야서를 통해서 강해를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을 가장 선지서 중에서 웅대하고 복음적이고 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주일날 아침 저녁으로 하고 했기 때문에 수요일 오늘은 특별히 시국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강력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다 같이 1절부터 3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이 찬송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그리고 14장 이런데 내가 심지 아니하는 파지 않은 우물을 주고 심지 아니하는 나무를 과일을 주고 네가 짓지 않은 집들을 다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라. 그런데 팔레스틴은 그렇게 아주 강우량도 좋고 땅이 비옥하고 그렇게 풍성한 계절이 좋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들여놓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왜 그런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복지의 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시한 땅, 거룩한 땅. 하나님만 바로 믿으면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질이 가난하고, 응? 세계에서 180개의 나라 중에서 옛날 방글라데시와 같이 그렇게 못 살았던, 거기에 유학을 다 보냈대요. 방글라데시 나라에. 다른 나라에 이런데, 필리핀이나 이런 데 보내면은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그 역사도 다 있어요. 국비 장학생으로 방글라데시 같은 데를 보냈대요. 공부하러. 참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였는데, 예? 예. 우리 어머니, 저희 때만 해도 6.25 끝나고 너무 못 살았지. 저는 다오다 알아요? 하여간 그런 거 이야기 다 하려고 하면 전구 따마 끼워가지고 양말 줍는 거 알아요? 신발 몇 번 신으면 이게 다이아로 만든 그 무슨 배신인데 금방 그냥 금이 가버려요. 구멍이 뚝 나버려요. 몇 번 뛰면은 또 뒤꿈치 구멍이 싹 나버려요. 입이 딱 나버려요. 하여간 형편없는 물건들이지 뭐. 어쨌든 그렇게 못 살았는데요. 다오다 옷 그거요. 겨울에 안에 솜 조금 넣고 야 차가워요. 그 어릴 때 그 추운데 바람을 맞아가면서 학교 가는 생각하면요. 뭐 오리 되는 가까운 거리인데도 얼마나 추운지. 그렇게 참 어렵게 살았죠. 그죠? 그렇죠? 김상수 성도님? 예, 참 어렵게 살았는데, 예, 아주 꿀꿀이 죽들도 얻어먹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아니, 반도체만 팔아도 우리나라 6분의 1인가 뭐 수입에 반도체 팔고, 그런 그 자동화 기계 팔고, 요즘은 또 무기 팔아갖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어요. 삼성만 해도 대단하죠. 또 이렇게 전자제품 수출하고, 또 문화 이 콘텐츠 팔아가지고 돈도 어마어마 법니다. 예. 오징어 게임 그것만 해도 뭐 몇 조를 벌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찬송이, 이거 찬송이 부를 때마다 우리나라 생각나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요. 호세아서 6장 우리가 여호와께로 오라! 선지자들은 무조건 돌아오라.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등 돌리고 배신하고,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성경 전체의 말,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 외치면서 처음으로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첫 말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외치면서 가라사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오라는 거지. 회개하고 등 돌리고 있던 네 마음대로 새 상태로 살던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야, 무신론자도 돌아오고 하나님이 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원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공산주의도 돌아오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그런 인간들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유신론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은 자꾸 부패하고 돌아서고 배가 부르고 기름 좀 차면은 그러니까 자꾸 부패하는 거예요. 예. 우상 숭배하고 또 물질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뭐 이거 이제 전부 다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벌어지지 말고 돌아오라. 이게 이제 호세아 선지자도 고멜 같은 그 창녀야 돌아오라. 좀 제발 내가 네하고 결혼해줄게. 돌아와라. 그래서 창녀를 실제로 찾아가서 하나님은 시범 케이스로 보여준다고 그 여자를 홍등가라고 그러죠. 몸 팔려가 있는 여자. 예,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가면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데려와서 살아. 장가를 봐라. 예?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님이 결혼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데려왔는데 애를 둘 낳았어. 낳았는데 또 도망가고요. 또 찾아와. 이거를 이 속상해요, 안 상해요? 어떻게 이 여자가 이럴 수가 있을까? 어? 아니 집에 있는 염소까지 갖고 가가지고 또 갖다 주면 옛날 그 남자가 그립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남편 애까지 낳아놓고 또 담을 튀어넘어서 또 나갔어. 에?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또 도망 튀어넘어가.
이게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래 선지자는 하나님 마음을 체험을 해야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속이 터져. 여러분 자기 부인이 옛날 남자가 그립다고 그 남자가 하시하고 잘해준대. 그래서 자꾸 그 남자 자기 반지 같은 거 갖고 가 주가면서 떡 갖다 주면서 이게 속이 터지면서 외증이 이게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그러면서 돌아오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하는 꼴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가 진짜 왜 저럴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막 성질도 나고 그렇다고 성질 난다고 또 땡은 안 돼. 사랑으로 그러면 안 돼. 돌아와 그러시면 안 돼요. 주일 예배보다 드려야 돼요. 막 이런 심정이 애타는 부모의 심정. 그렇다고 애를 막 무조건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랑으로 또 끊임없이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신방도 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막 침을 튀기면서 외치다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렇게 떠들지? 하다가 보면은 마음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이런 심정이 첫째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선지자의 심정, 부모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찢어졌으나 어떻게 해요? 도로 낫게 해주세요. 찢어버리는데 이미 상처가 나고 고칠 수가 없고 붙일 수 없는데 낫게 해주시고 치셔서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머리통도 깨지고 다 그래도 다시 또 하나님이 다 싸매어 주세요. 요게 선지자들의 전체 내용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때리시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끝나는 거 아니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 그거를 이제 설명할 때 찢어졌으나 따라합니다.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걸 외우십시오. 호세아서 1장 전체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걸 또 설명을 하면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하나님이 금방 또 돌이켰어. 그래 또 불쌍하다. 이제 됐어. 아버지 하나님 이틀 후에 금방 우리를 또 3일 지나고 나면 금방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신대요. 오래오래 안 간다 이거지. 우리는 막 하나님 어디 있냐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냐 싶지만은 하나님은 금방 또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저놈을 하지만 10년은 저 두들겨 패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또 금방 돌이키 부모 심정이죠. 그리고 그거를 또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너희들이 망한다 그랬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많이 이제 설교를 듣고 성경도 많이 읽고 듣고 할렐루야. 설교 안 듣고 하나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 책도 어떤 사람은 책을 또 많이 읽어가지고 아주 제가 오늘 메시지를 하나 이제 받았는데 제가 뭐 글을 보냈더니 그 요한계시록 영화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냈더니 자기가 어릴 때 성경을 읽어도 너무 몰라가지고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소설책 같은 성경을 예수전 같은 거 소설같이 만들어놓은 그 만화책 같은 거 이런 걸 읽고 나니까 성경이 그때 이해가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전 소설식으로 쓴 신약 예수님에 대해서 소설적으로 쓴 창세기 소설같이 쓴 이 출애굽기 이런 거 역사 성경을 전체 한번 써보면 좋겠다고 제가 한 달, 2달 동안 계속 매달려가지고 어떤 것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글로 소설식으로 이렇게 제가 고쳐나가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좋겠죠, 그죠?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이제 어린이 이야기식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또 예수전이라고 홍길동전 같이 만드는 것도 있긴 있어요. 예, 있는데 그거를 누구나 보면 성경은 딱딱하게 보이잖아요. 그림도 없고 딱딱하고. 그래서 이거를 소설. 그래서 그걸 읽고 났더니 그 다음에 성경이 잘 야, 목사님 요한계시록이 어려운데 그걸 소설식으로 싹 풀어가지고 영화로 만들어버려. 배너처럼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뭐 같이? 새벽빛같이. 늦은 또 비와 같이. 예. 새벽빛같이 또 비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빛을 아니 밤중에 빛이 없잖아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도망갔어. 어디 없어. 하나님께서 왜 이래? 쉽지만은 아침 되면은 지구가 뺑 돌면서 아침에 딱 오면서 하나님 있어요. 빛이 쫙 비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밤에 지구가 또 조금 돌아가면 금방 아침 빛이 온다 이거예요. 쫙 빛이 나요. 예. 그 빛을 찾아 기다려.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 분이 빛처럼 햇빛처럼 있다니까요. 태양처럼. 그 말을 하는. 그 다음에 새벽빛같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항상 돌아오신 하나님은 빛으로 계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비와 같이 일정하니 비가 또 와. 왜 가물어? 왜 농사가 안 돼? 안타까워 싶지만은 또 하나님이 적당한데 언젠가는 비가 또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다 없다. 하나님 복 준다 안 준다. 예? 하나님 무섭다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도망을 가서 그렇다 이거예요. 돌아오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김건희 여사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김건희가 누구요? 영부인. 이제 51살인가 젊었어요. 대통령 부인이 이제 갑자기 1년 만에 여러분 자기 고향 집 기반도 없어요. 그분은 뭐 공주 쪽의 사람이지만은 충청도 사람이지만은 뭐 서울서 뭐 아버지 때부터 다 올라가 살았으니까 어떤 충청도 사람들이 확 몰아주는 기반도 아니고 또 오랫동안 무슨 내가 뭐 어디 정치를 한 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총장으로 검찰 검사로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것도 9년 만에 또 이 사법시험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31살인가 9년 만에 이제 사법시험에 걸리고 어쩌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검사 생활 하다가 총장 생활 발탁이 딱 돼가지고 문재인이가 박근혜 이거 때려잡으라고 가지고 어쩌고 총장 하다가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딱 문재인 하는 게 지금 뭐 이상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야 우파들이요 잘한다 맞아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되지. 그 말에 그냥 사람들이 우파들이 막 실망하고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조국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조국 사태가 에? 여러분 알죠? 2년 3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꽉 막아서 고천에 19년도 20년도 난리였어. 그래갖고 강화문에 이 우파 나이 많은 강화문 우파 보수 우파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이거를 키워가지고 법무부 장관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소련에서 뭐 피엘인가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공산주의 소련 계통인데 공부를 해가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는 그런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고 뭐 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자기 어머니가 이북에 있는지, 어떻게 자기 아버지도 이북 사람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뭐 이제 좌파 정부, 주사파 운동권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만들었어요. 어려운 사람 나눠주니까 또 좋지. 공정과 뭐 나눔과 뭐 또 평등 이래가지고 학교도 뭐 공평한 게 좋지. 그리고 남북이 하나 돼가 통일해 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청와대에 다 주사파, 뭐 NL 계통, 뭐 PL 계통 뭐 해가지고 다 뭐. 그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딱 법무부 장관이 장관 중에서는 최고 자리예요. 국무총리보다 더 높아. 그래 대통령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기억나죠?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아니다. 젊은 청년들이 조국 딸 그 왜 학력을 위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의사를 만드느냐? 아니다 하고 막 서울대생 뭐 또 고려대 뭐 부산대학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 이게 공정이냐 이러면서 젊은이들이 또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이제 조국 편,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안 된다 하는 편하고 서초동으로 그 사람들 모이고 난리가 났죠. 그때 운동장이 다 7대3으로 다 이 주사파, 이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으로 조국 편을 들었던 사람이 6이고 7이고 이쪽은 3이나 4밖에 안 돼요.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데모를 계속 정광훈 목사를 위주로 해서 막 광화문에 막 엄청 모였죠. 조국 물러가라. 예? 이제 그것만 잘라지면은 이제 이 대통령도 힘이 이제 없어지는 거지. 그래갖고 난리가 나서 그때 데모를 한 것이 여러분 저는 다 참석했어요. 한 번 빠짐없이 다 갔어요. 너 알지? 그러니까 그때 10월 혁명이라고 혁명과 같은 지금 10월달이죠. 2년 3년 전에 10월달에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밤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갔습니다. 우리 성명환 형제 기억나죠? 그때 밤에 가가지고 우리 철야를 이틀 동안 세상에 10월 9일날 한글날 모이고 10월 1일날 모이고 10월 3일인가 또 모이고 24일날 또 우리 철야하자 하면서 나와요. 밤에 이야 쌀쌀하더라고. 그 난리가. 그렇게 해서 이게 바뀐 거예요. 다 바뀌어갖고. 갑자기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이 사람 밀자 해가지고 그 이제 선거하기 전 대통령 선거하기 전 1년 전에 전광훈 목사가 그 막 밀었잖아요. 예? 윤석열 이 사람밖에 없다 해가지고 막 밀었더니 겨우 24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권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뺏겨버린 거죠. 자, 여러분. 자, 이렇게 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22일이면은 다음 주에 지금까지 윤석열 내려오라 김건희 처단해라 이러면서 데모를 조금씩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가 앞장을 서고 목사 2사람 3사람이 앞장선 사람이 있어요. 김용민, 그 다음에 양희삼 말해도 되겠지. 그 다음에 또 김웅 무슨 웅? 예. 김무슨 웅 그 형님 있어요. 예. 그 사람 그 신학 교수 데모를 지금도 해가 왔었어요. 제법 많이 모였어요. 이번에 안 되겠다. 5년 동안에까지 대통령을 두면은 안 되겠다. 국회의원이 200명, 190명 있을 때 그리고 이쪽에 대통령 탄핵도 할 수가 있어요. 잘하면. 네. 300명 중에 200명만 찬성해버리면 탄핵할 수 있습니다. 숫자도 190명 갖고 있지.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있다가는 문재인 죽이고 우리도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자꾸 이재명이도 죄가 많으니까 이거를 자꾸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세워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이렇게 해서 이 김건희도 이게 죄가
많이 있다. 무슨 죄가 많단 말이에요. 학위 논문. 세상의 조국처럼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학위 논문을 표절을 새빨갛게 표절을 해갖고 그럴 수가 있느냐. 잡아넣어라. 예? 허위 경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들고 일어나자.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지금 일본 편이 돼가지고 예? 나라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이북하고 이렇게 잘 해오는데 계속 우리를 이렇게 법으로 심판을 하고 잡아 넣으려고 그러고 조사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국정조사 뭐요, 또 감사도 하고 감사원장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죽여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22일 날 뭐 정교조 뭐 해가지고 옛날에 강우병처럼 촛불 들고 일어나자 해가지고 이번에 전체가 다 전국의 위원장, 전국의 다 그 책임자들 다 해가지고 다 일어나자 해가지고 조직을 해갖고 다 이번에 나오기로 됐어. 포스터가 붙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 윤석열보다도 문제가 이 김건희 여사가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표적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도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옛날에 또 했던 게 있습니다. 그거 부정으로 뭐 또 한 개 뭐 유치원인가 뭔가 해가지고 막 뭐 또 몇십억 뭐 그 문제도 있고. 여러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24% 지지율로 떨어져 버렸어요. 왜 보수 우파들이 뭉치지 않고 또 흩어집니까? 당선되기로는 그래도 42%인가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보수 우파마저 40%, 42%에서 오히려 더 떨어져갖고 24%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20% 가면은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있어봤자 소용도 없어. 아무 일을 못해. 그럼 끄집어 내려. 당신 물러가. 국가들이 원하지 않잖아. 탄핵 모드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 이제 PD 수첩이라고 아주 MBC에서 PD 수첩을 해가지고 그 학위 논문을 전부 거기 이제 심사위원들이 좀 좌편향적인 사람이 좀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MBC가 그 바이든 문제 그 해가지고 외교 문제를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처럼 이 대통령 반대에 있는 좀 성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을 보니까 누가 봐도 야 이거는 빠져나오기 힘들어. 젊은 사람들이 뭐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표절 논문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석사 받고 위조 또 뭐 허위 경력 해가지고 그렇게 교수되고 뭐 하는 것들을 보고 누가 젊은 사람이 좋아하겠냐. 다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이거는 큰 문제 일어났어. 거기다가 대통령 인기도 없지. 들고 일어나서 잡아가두라. 부인 김건희 여사 잡아가두라. 그니 다 이제 털고 이렇게 하면은 다 일어나면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기다가 이제 앞전에 강우병 사람들 나온 것처럼 박근혜 때 그 데모하러 나온 사람 다 나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자,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일어나는지,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어지는지 이거를 우연히 내가 정치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저쪽 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가. 영적으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환경을 보고 뭐 다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내적으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이 대통령 문제, 이 정권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거. 개인도 국가도 이 김건희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김건희 여사가 기독교적인 영적인 해석을 제가 해볼 때 하나님께서 야, 이 큰일 났다. 또 이 정권이 흔들리고 이렇게 바뀌지고 또 촛불 혁명이 일어나고 또 이런 식으로 사태가 되면은 아니 24% 이제 겨우 뭐 28% 올라갔어요. 조금 30%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거 뭐 대통령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으면 모르는데 어릴 때부터 은혜를 대통령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대통령이 되어질 수가 없는데 갑자기 1년 만에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전강훈 목사를 위시로 해가지고 강화문 집회를 통해서 확 밀어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기독교의 힘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또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24% 겨우 24만 표 겨우 0.7%로 된 것도 그리고 1년 만에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정말 문 대통령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총장으로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문 대통령에 대한 그 부정적인 원정 부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몇 가지 바른 소리를 하니까 갑자기 인기가 올라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신의 은총이죠. 우리나라의 10명의 대통령이 11명의 대통령이 지내갔지만 이렇게 은혜로 된 사람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김건희 여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오늘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김 여사는 무속인을 제가 이게 우리 이집사 또 윤 집사님이 좀 요렇게 연결이 이게 세개 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를 연결시켜가지고 다음에는요 제가 보내주면은 그림을 좀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보면은 전부 무속을 하나님을 잘 믿다가 무속으로 들어가서 여기 제가 이제 지보니까 김건희 무속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완전히 무속인이야. 무속과 너무 깊은 관계. 한때 여러분 2022년도 1월달인데요. 22년도 김건희 둘러싼 무속 논란 이번엔 신딸 의혹 자기가 신딸이라는 말도 했어요. 도사들과 대화 좋아해 이런 말도 있고요. 또 김건희 봉화마을에 무속인 동행해가지고 봉화마을까지 오랜 친구 슬리퍼 신고 갔어요. 또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요, 뭐 중화인보 뭐 하고 이런 말이 있다. 김건희 무당 싫어한다 했지만은 주변 어른들은 도사와 법사들이 팔 따라다녀. 선거할 때도 지금도 그래. 김건희 무속 중독 논란 핵심은 비선 권력 이 비선으로 권력으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남편도 아내의 말을 듣고 결혼도 그 무속인이 선임이라고 하는데 뭐 법사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종료를 해가지고 결혼도 나이 차이 12년 돼도 뭐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속인들 김건희 무속 논란 기독교인들의 전국 찌른 우종학 교수 뭐 해가지고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이런 말도 있잖아요. 김건희 정체성은 무속 그 자체. 예. 이런 이제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김건희는 자기 자신이 이거를 쓸 때 박사학인지 모르지만 논문을 쓸 때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런 제목으로 썼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운세하는 거 있죠. 뭐 신문에도 뭐 생년월일이 뭡니까 오늘 띠가 뭡니까 해가지고 그거 운세 보는 거 있죠. 그런 것이 돈을 엄청 잘 버는 거죠. 운세 보는 거. 근데 이 무속인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가깝게 지나 수염하고 머리 희게 해가지고 기르게 하고 그 한 천공이라는 사람이 가르쳐가지고 손바닥에 여러분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진법사. 이 사람이 이제 천공은 누구냐면은 이 이름이 하늘의 아들이래요. 천공, 공자는 아들, 남자 공자입니다. 천 하늘의 아들. 이런 무섭게 그 사람이 써주갖고 손바닥에 왕자를 탁 써갖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게 이제 하늘의 기운이 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격화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성경에 이런 사람 무속인들이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모든 지금까지 대통령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런 데 관련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고 항상 자기 그 회사 김건희 씨는 한 50억, 70억인가 돈이 있어요. 예. 그 돈이 뭐 이런 걸 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업을 해갖고. 근데 그 사업장의 밑에는 뭐 말로는 아주 그냥 항상 가까운 거리에 이 법사들, 무속인들이 항상 그 지금 거리에 있다. 물어보고 한다. 여러분, 자, 이런 사람이 성경으로 볼 때 여러분, 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 시대에 과학적으로도 또 학문이 있고 이런 과학 시대에는 맞지도 않고 하나님 편에서 기독교적인 입장에 성경적으로 볼 때는 큰 죄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10계명에도 1계명, 2계명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우상을 다른 신을 입게 하지 말라. 1계명. 2계명 위로나 땅으로나 땅 아래 물속이나 어떤 행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 3, 4대까지 너 형벌을 내리겠다. 네? 질투했어 하나님이. 성질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는 1000대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우상 만들지 말고 이 신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잡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1000대까지 복을 베풀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십계명에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 한 번 더 한 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명기에 보면은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13장에 이런 말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꿈꾸는 자와 말을 청종하지 말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그걸 가지고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5절에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외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에 적과 꾸려는 땅을 다 망치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귀신 잡신들이 이 꿈꾸는 자, 접신자들, 이런 잡류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레위기 있어. 레위기 20장 2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앞으로 레위기 있어. 20장 레위기서 20장 27절 한 절만 읽습니다. 20장 27절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다같이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박수가 되고 이렇게 점치고 뭐 꿈꾸는 자 신접하거나 신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무당들이 신 부르지요. 이런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 여러분 무섭습니다. 레위기 13장 5절에도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기독교로 시작해가지고 나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가진 여자예요. 그 남편까지 지금 영향을 미쳐버렸단 말이에요. 기독교로 하나님 믿도록 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자, 김건희 여사는 어릴 때의 교회의 어머니가 지금 건사입니다. 건사인데 이 최아무 건사님입니다. 이름을 안 밝힙니다. 강남에
강모 목사님 교회에 기업 교회에 다니는데 30년 그 어머니가 그 강 목사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30년 동안 사업도 하고 그 목사님과 그 한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건사면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검사가 되느냐고요. 몇십 년 다녀야 건사가 되잖아요. 45세 그리고 50세 이상 돼야 건사를 주는데 자, 그 고모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김건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 고모하고 저하고는 몇 번 만나갖고 개인적인 전화도 하고 글도 주고받았습니다. 그 고모가 여자 목사님, 김혜모 목사님 여자 목사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인데 그 집안에 그 동네에서 목사 3명, 장로 15명, 그 다음에 권사님이 15명이 그 집안에서만 나왔대요.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목사 3명 나오고 장로 15명이라고 그러면 그 집안 전체가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 집안, 그리고 의사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독립운동한 사람이 몇 명 있고. 그런데 자, 자신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학 때에 전후까지 대학 졸업할 때는 안 나갔고 대학 다닐 때까지는 자신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중앙일보에서 말할 때 대담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좋아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자 아니고서는 성경을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남편 윤석열 씨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손바닥 어려움을 당하고 하니까 우리 순복음 교회 여의도 교회를 참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 구약 성경을 외운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좀 보태서 말했겠지. 그러나 성경을 잘 안다는 거지. 그런데 본인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윤 대통령은 선거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락교회에 성경학교 어릴 때부터 다녔고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어.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항상 교회를 갔고 그리고 목사가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같은 사진 같은 거를 내놨습니다. 영락유치원, 영락교회 다녔던 거. 자,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했고 남편을 그리고 선거 때에 유명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때도 모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기독교 신앙이 있다는 것처럼 또 윤 대통령도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2번, 3번이나 찾아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기도도 받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표를 얻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도 기독교 쪽으로 사람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요. 여러분 이런 때에 이 사람이 이런 정도면은 기독교 집안이고 사람의 뿌리가 분명한데 목사도 자기가 좀 서울의 종인가 하는 거기에 뭐 1년 2년 동안 전화 주고받았던 걸 다 나왔어요. 나도 신기가 있어서 자신도 무당보다 내가 더 잘 알아맞혀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다 대화 녹취록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목사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해답이 어디 있느냐?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준다. 김건희 여사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돌아와야 돼요. 제 마음속에 막 계속 와줘서 며칠 전에 내가 그거를 대본을 써다 놓고 오늘 유튜브를 올렸어요. 올렸더니 그냥 막 계속 들어와. 김건희 여사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고 은혜로 대통령이 되고 은혜로 부자가 되고 은혜로 얼굴이 이쁘고 축복을 이렇게 받았는데 무속종교로 가면 되겠어요? 아니 배운 사람이 기독교인이 무속종교로 돌아서면 되겠어요?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돌아오라! 찢어졌으나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찢었습니다. 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사가 이 말 안 해주면 누가 해줍니까? 그 지금 이거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아마 전국의 목사들 중에서 한 말도 있겠죠. 제가 이거 두 번째 지금 이거 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 지금 올렸는데 김건희 여사가 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죠. 우연히 뭐 볼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선지자가 외치면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등을 돌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치고 때립니다, 하나님.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볼 때 1200만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파 진성 우파가 되어가지고 보수주의자가 되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종교도 있는데요, 불교도 있는데요, 무속 종교도 엄청 수십만 수백만 있다는데요. 그리고 또 뭐 중도 우파들이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좌파도 좀 생각해야지요. 여러분, 이렇게 윤석열이가 하니까, 그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 해갖고 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 1200만 명이 그래도 우파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한테로 가야 됩니까? 정강훈 목사가 그렇게 정말 1000만 명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정부가 무너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있어요.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과 이재명하고 저쪽에서는요 이 동맹 끊어버리고 미국 끊고 북쪽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일본도 같이 하면 안 된대. 지금 그래요. 완전 공산주의들이 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과 이 김건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기독교에 서서 한미동맹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자유 수십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확실히 서서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을 멘토로 왕사 국사로 모시고 책사로 모시고 그렇게 해서 가면은 이 길이 바른 정당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속을 섬기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 과거에 믿었던 내 하나님,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세례받은 교회에 돌아와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께 손 모으고 예배드리는 모습. 왜 당신 그렇게 우리나라 전체가 다 기독교 나라인데 왜 갑자기 교회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니까 돌아와서 하나님께 참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그동안에 가짜로 이런 거 논문도 쓰고 가짜로 허위 작성한 거 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이러면서요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요 이거 다 깨끗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어려울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은요 교인들도 그 사람을 인정을 해줍니다. 니나 나나 나도 다 죄인인데 뭐. 여러분 논문 안 뺏기는 사람 있는 줄 아세요? 다 뺏겨. 그러나 좀 지나쳤어 그거는. 그러나 뭐 자꾸 그러지 말고 이 김건희가 문제야 지금. 왜? 신앙도 내버리고 말이지. 예?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배신하고 그럼 되겠어요? 오늘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가 말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빛처럼 우리에게 다시 내려주시고 햇빛처럼 어두움에서 다시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리셨다가도 하나님은 싸매주시고 치셔서나 도로 낚여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난과 전쟁과 고통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이 나라에 부귀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인권을 더하여 주시고 자유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축복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이번에 윤 대통령을 다시금 세우시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세우셔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려움을 당하고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요, 또다시 나라의 주여 또한 정권이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의 또한 주여 촛불을 들고 이 나라가 어지로 되어져서 남과 북이 또한 대치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건희 여사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신한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과 대통령과 또한 국회와 또한 이 나라의 정권 문제,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일의 문제까지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79장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하고 한 번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1087입니다. 1087.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은혜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쉽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쉽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낮이 일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찬송 들으면서 우리 윤여찬 형제 이렇게 참 고생 끝에 빛을 거의 다 갖고 조금 남았는데 하나님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신방을 가서 어머니가 참 좋은 대접도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찬송 부름에 손뼉치면서 안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이슬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했는데요.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세기를 열어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머지 물질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옛 습성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앞으로 이제는 신앙으로 주님 중심으로 기둥 삼고 성령에 덮여져서 이제는 앞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결혼도 하나님 해야 되겠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또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윤지사님 같은 분이 있어야 이런 것도 좀 만지고 젊은 분이 좀 해서 우리 교회가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은퇴합니다. 가버리면 70살 넘으면 교회 땡이야. 안 해. 나 70살 됐어 이제 음력 나이. 여러분 우리 이재필 집사, 기현수 집사 매일 나는 생각합니다.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고 누구를 신학교를 야간 신학교 가도 누가 갈고 누가 좀 이런 거를 좀 해갖고 해나가고 더 이거보다 새 시대에 40대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또 이렇게 좀 전진을 할 수 있습니까? 아이 우리 장소는 120평이 115평이나 있는데 저걸 어떻게 이용해서 하나님 교회를 계속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도 없는 사람 많아요. 120평이 어디 있어? 언젠가는 여기 아파트 들었으면 이것도 재건축 하겠지. 120평이 감사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교회를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 김창수 행정님도 쉐몸을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대요. 자꾸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화장실도 고치고 또 종탑도 지금 고치게 되고 또 4층 썬팅도 그 유리 다 해야 되고 또 표지판도 세워야 되고 좀 해야 될 게 몇 개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윤지사님 그리고 송찬미 지사님도 우리 교회 기둥이죠. 또 이렇게 학교 생활하면서 수요일 참석하고 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몇 배를 더 할 수 있어요. 또 지름길로 갈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또 저녁에도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최철한 씨인가? 안철한 우리 성도님 잘 믿어보려고요.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새벽에는 늦더라도 꼭 집에 들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참석하겠대요. 아까도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 그런 분들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기영 형제도 신앙이 일어나야 되겠고 또 우리 이상준 형제도 빨리 이걸 교육 끝나고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몇 사람만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재필 집사도 회복이 돼가지고 이 집사님이 자꾸 이렇게 이 기력이 떨어져 내가 보니까 머리 다치고 나서 이 집사가 또 이게 힘을 잃을 거면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재필 집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건강 회복하고 우리 교회 회복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이제 무주고 급빈자들 홈리스 이런 말 쓰지 말고 이제 이 집 없는 사람 임시 피할 수 있는 사람들 임시 거주처로 필요한 사람들 우리 모집할 이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 좀 보고 그 전국에서 그런 사람들 피신해 왔다가 갈 수 있는 이런 자리 쉘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일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있는 일꾼들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생각하고 빈방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사역 잘 감당해 나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드린 거 기억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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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기도회를 기둥을 붙들고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여자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우리가 파지 않은 우물을 하나님이 우리 가시게 하여 주시고 심지 않은 주여 가시를 먹게 해주시고 짓지 않는 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적과 뿌리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여자자의 문제를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이제 멀리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건강진대 주시고 세워주시옵시고 새로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생수로 새롭게 시작해 하나님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동시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상훈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번에 하는 가시는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물질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주여 안철함 성령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소문하기 바라 주여 저가 이거에 노예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복받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빌리사 총무일을 잘 감당하시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주여 건강을 키워주시고 기업을 이루어온다 성령이여 새롭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창민 집사 기업진 집사 하나님의 기억해 주시고 또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잘 성령 동시에 다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분이여 또한 우리 사청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시고 이 복지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새로운 하나님이여 출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낮고 천하고 어려운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오갈되었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임석은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교회를 돕는 자를 기억해주시고 주여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열심히 게으름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이여 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션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형제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까지 손녀들까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가 되게 주시옵시고 앞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영습이 풍성한 주여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주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안들이 묘고 나오며 또한 우리 위해 하나님 가을 송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은혜로운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로 미션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넘게 하리라 그러나 한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시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